오늘 본문은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의 상태와 거의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왕이 계속해서 바뀌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경건하고 거룩했던 왕, 16번째 왕이었던 요시아가 죽고 난 이후에 17번째 그의 아들이 여호아하스가 그리고 3개월 다스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여호야김이 11년, 그리고 그의 아들 또 여호야긴이 또 3개월, 마지막 시드기야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11년, 3개월, 11년, 3개월, 11년, 22년 6개월 만에 왕이 4번이나 교체되는 이제 급속도로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남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사실 특별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나라요, 다윗의 후손의 나라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더니 오늘 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거기에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은 참 중요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줄 텐데, 첫 번째는 다시 종의 상태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자, 3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다. 특별히 오늘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이집트 왕 바로 느고가 등장하고 있고, 그가 왕을 3개월 만에 폐위시키고 자기가 세운 왕을 거기에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꾸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35절은 그에게 벌금을 부과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각 사람의 힘대로 그것을 내기 위해서 은금을 마지막에 35절에 보니까 징수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징수하였다라는 이 단어는 출애굽기 5장 6절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바로가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벽돌을 굽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도 주지 말고 이전에 하던 대로 벽돌을 구워내라 라고 말하면서 이집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힘들고 어려웠을 때 어렵게 했던 그 감독이란 단어와 지금 징수라는 단어가 같은 것이죠. 자, 하나님의 백성은 이집트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바로의 손아귀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끄집어냄을 당했어요. 그래서 자유민이 되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주인이 되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바로의 손아귀에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더니 다시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출애굽한 그들이 다시 역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그들을 억압했던 그때의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그 감독들로 인하여서 힘들었을 때와 똑같은 상태가 되었다, 은금을 징수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믿음을 저버린 채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다시 처음 구원받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더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럴 것이고,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키다가 어느 순간인가 다시 믿음을 가지기 전의 상태로 돌아간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세상왕 바로는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징수합니다.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버린 채 다시 믿음을 저버리니 다시 예전에 예수 믿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서 노름하던 사람은 계속 다시 노름에 빠지고, 술에 빠져서 쾌락에 빠져있던 자들은 다시 쾌락에 빠지고,
가늠하던 자는 또다시 가늠을 하게 되고, 돈을 추구하던 자가 또다시 돈을 추구하게 되고, 그러나 결국은 정확하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버린 채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 반대의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늘 성욕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계속해서 간음을 저지르고 있었던 분이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입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또다시 하나님을 버려버리니까 다시 간음으로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없이 성욕을 추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이라는 것은 연합하게 만듭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깊이 사랑하는 이 성관계라는 것은 서로의 연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없이 성을 추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확하게 반대 결과가 나타납니다. 깨어집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마치 이집트의 종으로 돌아가듯 그 쾌락의 종이 되고 나니까 이혼을 하게 되고 자녀들도 깨어지게 되고, 연합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하나님 없이 그것만 추구했더니 어떻게 될까요? 부부가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다 갈라지는 거예요. 연합이 돼야 돼요. 하나님 없이 즐거움을 추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즐거움은 우리에게 기쁨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없이 그것만 추구하게 되면 정확하게 무료함이 찾아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사실은 쾌락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것이 스포츠가 되었든 그것이 취미가 되었든 하나님 없이 그것을 추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처럼 놀이문화가 발달한 시대가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놀이문화가 발달했던 로마 시대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했던 것은 뭐냐면 무료하다였었습니다. 할 게 없다, 재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놀이문화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스포츠가 있고 얼마나 많은 쾌락거리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버린 채 그것을 추구했더니 정확하게 즐거움이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 무료함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던 자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가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그때 하나님 없이 죄를 추구하던 상태로 빠지게 되고, 또 그 상태에서 억압받았던 쾌락은 잠시요, 그 이후에 종이 되어서 그때처럼 또다시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또다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빠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예수를 믿다가 하나님을 저버린,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마치 예수를 믿지 않는 자와 방불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상태가 이전에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상태로 돌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혼도 하고 자녀들이 가출을 하고 집은 돈을 추구하다 보니 또다시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건강에 어려움이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다가 하나님을 버렸더니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던 나라로 다시 들어가게 하시면서 그들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더니 다시 애굽의 종이 되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34장 1절부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절대 허락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1절을 보시면 다시는 종이 되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종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과 종의 신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죄 안에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다시 구원의 은혜를 누렸지만, 그 하나님을 버리면 다시 종의 상태는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종이 되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신분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는데 또다시 지옥 백성이 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시작. 자,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은 바로 느고가 엘리야김이었던 자신의 이름을 바꾸었던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여호야김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게 되는 것이고, 7절은 이렇게, 우리가 읽었던 7절은 이렇게 마무리되죠.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지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지옥에서 죽는 일은,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는 일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그들의 신분을 바꾸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들이 이집트에 나오기 전의 상태, 괴로움의 상태로는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이집트에서 죽는 일은 없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으로서 그 땅에서 죽는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렸다 해서 괴로움이 찾아올 수는 있겠지만, 죄의 종로를 타고 또다시 그 상태로 돌아갈 수는 있겠지만 또다시 지옥 백성이 되는 일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면 그가 하나님을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지옥 백성으로 한번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놓으셨다가 나를 버렸어? 하고 다시 지옥 백성으로 만들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재건축하시려고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왕 바로보다 더 무서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그를 끌고 가셔서 그곳에서 고치시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보내셨을까요? 왜 그들은 이집트가 아니라 바벨론으로 끌려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왔던 자가, 지옥에서 구원받았던 자가, 지옥에서 나왔던 자가 다시 지옥으로 들어가는 일은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하신 것이죠.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유나하고 이렇게 집에 오는 길에 한 30분씩 이렇게 이동하는 거리가 있죠. 뜬금없이 갑자기 유나가 이렇게 차에서 뭐 토끼를 접는다고 종이를 막 접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토끼를 막 접으면서 뜬금없이 묻는 거예요. 아빠는 우리 때리는 거 싫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빠가 너 때린 적 있냐? 너 아빠한테 맞으면 죽어, 너는. 아빠가 왜 손 안 대는데 너 아빠한테 맞으면 죽어. 야, 아빠 근데 우리 때린 거 싫어요? 당연히 싫지. 갑자기 근데 왜 엄마는 저를 때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뭐 계속 이제 설교 준비한다고 뭐 이런 묵상하다가 저도 모르게 딸이니까 때렸지. 가윤이면 때렸겠냐? 딸이니까 때렸지. 네가 잘못했고 네가 돌아와야 되니까 때렸겠지. 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세우셨을까요? 아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녀니까 그런 거죠. 근데 유나가 못 본 게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회초리를 들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상해 있는지를 못 본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유다를 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지 못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 여호야김 시대에 가장 활동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예레미야입니다. 눈에 이 시력을 잃을 만큼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멸망해가는,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울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너무 울어서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시력을 잃을 만큼 울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 눈물은 누구의 눈물인 것입니까? 끝까지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눈물 아니었겠습니까?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니 새롭게 세우시려고 때리시면서 울고 있는 하나님의 눈물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70년 동안 그 벌을 받아라,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여호야김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기갈기 찢으면서 불에 태웁니다. 그런 왕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이집트로 끌고 가서 죽게 하시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남도록 바벨론 왕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냐고요? 다시 지옥 간다? 아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가서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다시 세워지는 은혜를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고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어졌을 때는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자유의지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자유이고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싶어서 따먹으려고 했을 때 따먹을 수 있는 의지가 있었고, 선악과를 먹지 않으려고 마음먹으면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정확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서 그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노예의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노예의지란 무엇입니까? 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전히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짜 자유하려고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자유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만이 자유가 아니라 누군가가 하지 마라 한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힘도 있을 때 진짜 자유인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나는 마음만 먹으면 담배도 끊어, 나는 마음만 먹으면 술도 끊어, 나는 마음만 먹으면 노름도 끊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마음만 먹으면 죄 안 지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번 해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 나는 내 마음대로 선택하기 때문에 자유하다고 생각했는데 선을 선택하려고 하니 그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예 의지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지옥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도 지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노예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그러면 어떤 상태입니까? 다시 자유의지를 얻게 된 상태입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정말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자유의지를 가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아닙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가지 더 주어진 것이 있는데 바로 은혜의 의지.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지옥을 향해 달려가려고 해도 이제는 하나님이 그 끝까지 가도록은 허락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을 하세요. 그래서 지옥으로 달려가지 않도록 그분의 의지가 우리를 끌어내신단 말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 사람들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달려가려고 해도 갈 수 없지만,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아. 그 은혜로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결국 천국에 있게 하시는 은혜의 의지가 우리에게 작동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그분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구원이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보다 더 큰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처음 지어졌을 때 자유의지를 가진 완전한 존재였지만 안전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였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어서 우리는 완전한 존재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안전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 끝까지 붙들어서 그 인생을 바벨론이라는, 느부갓네살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회초리지만 그것으로라도 때리셔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결국은 지옥으로 달려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오게 만드는 은혜의 의지로서 우리를 이끌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틀 뒤에 열왕기 하를 마무리할 겁니다. 결국 보여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회초리만입니까? 유나가 봤던 것처럼 엄마는 왜 나를 때렸어요? 라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 속에 울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때리면서도 울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 결국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안전한 구원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버리면 다시 종의 상태는 되어질 수 있습니다. 죄의 종로로 탈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혔던 그 문제들이 다시 우리를 엄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종의 상태로 되어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종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종의 신분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방종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때려서라도 고치시는 하나님, 울면서 우리를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그냥 살짝 리모델링 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거 용납하지 않고 모든 것을 허물어뜨리고 재건축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일 행하셔서 결국 고치십시오. 그렇게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나라와 민족과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특별히 남유다가, 다윗의 후손이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더니 하나님은 이집트 왕 바로를 세우셨습니다.